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것이 실패해버릴 때도 있고,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살았는데, 마음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오히려 편법을 쓰는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야, 세상이 어찌 저러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더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는 길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의 국면이 있는데, 첫째는 지혜와 재물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 구절을 우리말로 옮기면은 문법적으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 같고, 유산이라는 것은 재산을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지혜는 이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지혜는 재물처럼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재물같이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찾아보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혜와 재물이 함께 있을 때에 대접도 받고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그렇죠. 이 시대는 지금 돈의 시대, 돈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이런 시대에 돈의 위력이 지혜의 위력만큼 유세를 떨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에 9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어떤 마을에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그 성을 구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를 받기조차 하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대접을 받고 비로소 그 지혜가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지혜도 빛을 발하더라,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가?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데 이 둘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가? 성경이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여기서 그늘이라는 말은 보호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혜의 보호, 지혜의 보호, 돈의 보호. 그래서 우리들 흔히들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남편 그늘에 자식 그늘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과 자식의 보호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살면서 지혜의 보호도 받아보고 돈의 보호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지혜의 그늘을 택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혜도 돈도 다 중요한데 정작 갈림길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지혜를 택하겠다. 지혜의 그늘에 있어보고 돈의 보호도 받아봤지만은 정말 갈림길에서 나는 지혜의 그늘을 택하겠다. 왜? 후반절에 나오죠.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여러분, 참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그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돈의 보호 아래 살아봤고 지혜의 보호 아래도 살아봤지만은 결국 인생의 방향은, 인생의 향방은 지혜의 근본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더라.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전능자의 손길에 달려있더라.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돈이 없는 지혜가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가 살아보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게 달려있더라. 이걸 살아보면서 그걸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을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폈다면 누가 그것을 변하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천하가, 사람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뚫리는 거예요. 전능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주권이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을 바라봤을 때 그 바꿀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평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문에 써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골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어느 인생도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어느 인생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막아버린 것을 누구도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주인된 권리, 이것이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 위력 앞에 살아본 인생의 고백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엔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도 있어요. 날마다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떨 때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슬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14절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들이 자기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건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마음껏 편안하게 누려라. 기쁨을 만끽하라. 하나님이 형통할 주셨으면. 근데 뭘 못해요?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뒤돌아봐라.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생각해봐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생각을 해봐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을 해봐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곤고한 날을 막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뭘 생각해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공고할 때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막
공고 압력에서 너무나 힘이 드니까 하늘을 향해 탄식하며 울부짖었잖아요. 그들이 권고할 때 어떻게 그 땅에서 나와왔고 그리고 어떤 약속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그 강지의 노예의 땅, 눈물과 고통이고 탄식이 있는 그 흑암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다인 줄 알았잖아요. 세상이 다인 줄 알았잖아요. 돈 벌어야 사는 줄 알았잖아요. 세상에 출세해야만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내 손에 쥐면 정말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을 것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인생 뭐예요? 앞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고 인생 중에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해서 황급하게 세상을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막연하게 느꼈지만은 그것을 믿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생은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병들고 눈물 흘리고 왜 그래요? 그 원천을 따라가 보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주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죄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 인생을 저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는 채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취하려고 막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움켜쥐려고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적은 뭡니까? 우리의 뒤에,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있는 이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재물을 도적질하고 다 도적질하고, 그래서 망하게 하고, 그래서 지옥의 길동무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 육신이 끝나는 날 그때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때 딱 보이는 거예요. 육신이 죽음이 끝나면서 동시에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또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늦어버려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날을 예비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죄상과 구원이 있고 그래야 마귀의 길동무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에 들어간다. 복음을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일평생 살다 죽으면 마귀의 길동무로 지옥의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갈 운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듣게 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 본향의 국적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100년도 못 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으로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돼 버린다는데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 100년 남짓 한 인생 끝나면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된 본격적인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거나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마음에 불평이 불만이 올라올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어떻게 어떤 곳에서 지금 출애굽했는가, 그리고 뭘 향해 나가는가를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 본향이 아니다. 너희 본향, 본격적으로 살 수 있는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 나라는 실제 하는 거예요. 막연한 꿈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
임사체험을 하잖아요.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잠깐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세상을 보니까 다른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임사체험이 많이 나와요. 이 땅에 잠깐 어떻게 사고로 잠깐 세상을 떠났는데 딱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인공 마사지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딱 깨어났는데 보고 난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글로 쓰거나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은 이후에 세상이 있더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 그렇게 임사 체험한 사람의 약 90% 이상은 뭡니까? 다 종교를 가져요.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이 퍽퍽하고 어렵고 뭔가를 안 풀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영적인 가난을 생각하라. 영적인 고향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 그래서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도 미리 알려준다. 왜 안 알려주시는가?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뭔가 국가대표 축구 어떤 월드컵이 벌어진다 그러면 자다가도 깨어나서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다 지켜보고 경기에 집중하잖아요. 야, 그래서 골이 터질 때마다 와 환호하고, 그리고 골이 들어갈 때마다 막 이렇게 막 그냥 실망하고 초조하면서 그 다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녹화 경기를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미 승패를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겼는지 알아요. 누가 골 넣는지도 알아요. 어느 팀이 이겼는지 이미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녹화 경기를 볼 때 초조하게 그 앞에서 야 막 이러면서 봐요? 집중해서 봐요? 아니에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아주 산만하게 여러분 경기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그와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모두 겪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일해지지 않고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라.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평행하게 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국면을 또 말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의인들,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망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더라.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음속에 자꾸 드는 의문이 그거일 거예요. 악한 사람은 다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악하게 살고 편법을 쓰고 뭐 되게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법망을 조절히 피해가면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고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신음이 깊어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깊은 신음을 일찍이 터득한 시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7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 악하게 사는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끝까지 막 그냥 강건하고, 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들음으로 그들이 교만하니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더 악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더 잘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끝까지 강건하고 악인의 형통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데 더 잘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4:9편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이 세상을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다 해쳐먹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날마다 그들의 재물은 불어난다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에 반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됐다. 내가 정직하고 정말 의롭고 깨끗하게 산 것이 다 이거 헛수고다.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날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아요? 오해받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해받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매스컴에 온갖 거짓말로 그 사람을 매도하고 의인이 악인 되고 아니긴이 의인 되고 이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깨달았는가? 이 악인들의 종말을 다 깨달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결과와 끝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종말, 악인들의 끝이 어떤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갈 때야 그렇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혼란스럽고 영적인 고통을 겪지만은 결국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들어갈 때 깨달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깨달았다. 역사의 종말과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솔로몬 역시 시편 기자처럼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 앞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끝이 무엇인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거예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은 눈에 잠시 잠깐,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게 다가 아니고 이건 잠시 잠깐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잔에 죽으려 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아니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해라 이 말 같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히 해라 그런 거죠.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아라. 여러분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중도의 중용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아무리 흡수고 의로운 척해도 인간은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인 척하고 지나치게 악인 척하고 지나치게 지혜자이고 지나치게 밀어내도 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다.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뭐 도토리 기저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안에는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요, 정의요.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솔로몬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장 18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의인도 악인도 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을 따라올 만한 지방과 혈통을 지닌 사람, 학벌을 지닌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지방과 최고의 혈통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데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지고 따졌는데 그 율법에 비추어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집안과 혈통과 학벌로 따져도 최고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집안, 학벌, 혈통 이런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어.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 먹고 나서 이거 똥 싸고 오줌 싸잖아요. 이 배설물, 더러운 배설물처럼 이런 것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7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사도 바울이 학벌과 혈통과 집안과 가문과 이런 것이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걸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 왜? 이걸 최고로 여기고 이걸 붙잡을까 봐 이걸 다 버려버리고. 왜 버렸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려고 내가 이걸 버려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그를 붙잡고 옥에 가두고 죽일 지경까지 그를 몰아넣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어입니다. 세상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에 의지할 것 다 버려버리고 이거 의지할까 봐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니까 세상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핍박을 하고 다 했지만은 죽을 지경까지 그를 몰아넣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한 손에 쥔 것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살잖아요. 내가 뭔가 의지한 거 그거 잃어버릴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손에 있고 없음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수준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쉽게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이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루이스 진 페리나라고 하는 그런 올림픽 선수가 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작가 힐렌 브랜드가 역경 속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은 육상 선수 얘기, 루이스 진 페리니의 얘기를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그것을 나중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였고 올림픽이 신기록을 세웠던 루이스 진 페리나는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여러분 입대해서 비행기 조종사가 돼요. 그런데 비행하던 도중에 비행기 추락으로 바다에 추락을 해서 바다에서 겨우 둥둥 떠다니면서 47일 동안 정말 죽음을 못나던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이 47일 동안 바다에 표류를 하게 돼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던 그가 구출되었는데 누구한테 구출됐냐? 다름이 아니라 일본군 포로로 건져진 거예요. 구출되었지만은 그런 일본군에게 건져져가 어디로 들어가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850일 동안 끔찍한 고문과 폭력을 거기서 경험을 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문과 폭력을 경험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고국으로 생활했지만은 그런 고문 후유증, 전쟁 트라우마와 그걸 이기기 위한 매정 약물과 여기에 중독되어서 폐인이 돼버렸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의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어느 날 아내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분을 마음에 다 받아들일 때, 바다에서 표류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순간 쫙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영원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했던 순간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신비하게 새 힘을 얻게 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일본을 방문해서 포로 시절에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와타나베라는 하사관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소년 수련장을 세우고 비행 청소년들을 선동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97세까지 활력 넘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위키백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 페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닥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오늘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공평한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국면, 사람은 지혜와 재물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보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원망합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놈은 더 악한 놈이고 이놈은 덜 악한 놈이고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고 그래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마라. 아무리 애쓰고 힘써 보아도 다 결국 죄인이다,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의 의로움과 열성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합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날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문과 악벌과 신분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패설물로 여길 때에
고난과 가난과 핍박이 주어졌지만 결코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달려갔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여러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세상의 어떤 것 속에도 그는 자유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성공 실패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 대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살아감으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국면을 맞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로울 뿐, 조금 덜 죄인이고 더 많은 죄인일 뿐, 다 하나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예수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 핏대로 삼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양이신 성령님의 은혜가 불공평한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오직 세상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만 바라보도록 예수만 붙잡도록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예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